허버트 잭슨이라는 선교사가 선교 부임해서 전임 선교에서 자동차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자동차는 뒤에서 밀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민하는 끝에 좋은 생각 하나 냈는데 집회는 학교에 가서 사장을 말하고 허락받아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차를 밀어줘서 시동 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몇 바퀴 돌고 시동 아니면 언덕에 올라서 내리 달리면서 시동을 이렇게 시동을 걸고 사용했습니다. 2년쯤 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귀환하면서 후임으로 젊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선교사는 후임 선교사에게 자기 날개상설 얼마나 멋진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시동 걸고 살아난지를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 자동차 뚜껑 열어보더니 이거 별 문제 아닌데요? 뭐야? 이 벨트만 조이면 돼요. 벨트 조였더니 휙 하고 수동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압니다. 이 타이밍 벨트가 있거든요. 이 벨트가 헐거지 갖고 가져오는데 이거 모르고 헐거졌으니까 이게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생각자 일과상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면 뭐 다 써보고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사람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동차 시동 걸 때 아이들이 밀어주는 것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도움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엔진에 느슨해진 벨트 하나를 조였더니 바로 시동 걸리는 것처럼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됩니다. 엔진에 걸린 벨트 줄 하나를 조였더니 됐다.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시동을 걸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엔진을 돌려줘야지 시동을 걸리는데 그 연결은 줄이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의 힘이신데 그분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지요? 맞나요? 아는 것이 힘이 됩니까? 맞기도 하고 틀기도 합니다. 만약 아는 것이 힘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회가 가장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많이 알기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하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뜻도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받았는데 사명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좋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경험 중요하죠. 문제는 전에 해본 대로 지금도 할 수 있느냐지요. 경험 많은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전에 했어 지금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과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 사명받은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세상에게 사탄에게 무슨 업신여긴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 딸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왜 약합니까? 왜 쉽게 죄와 사탄에게 무너지고 패배합니까? 왜 세상 유혹이 쉽게 흔들리고 고난과 시험이 쉽게 무너집니까? 속상하지 않나요? 짜증나요? 약 올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쉽게 죄에 무너지고 그렇게 세상에 무너지고 그거 약 올르고 속상하고 짜증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전 너무 자존심 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죄에 무너지고 쉽게 환난에 무너지고 쉽게 유혹에 무너지냐. 왜 쉽게 하나님의 전능의 백성이 그렇게 세상 무시당하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다 내려오실 때 남은 9 제자가 귀신아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에 붙어야 했더니 못합니다. 선생님도 무엇을 해주기도 없는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습니까? 하여튼 그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력은 없느니라. 이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주여 나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어야 되는 내가 믿습니다. 하지 믿음 없는 거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어야 되는 믿습니다. 끝나지 않고 얼마나 솔직한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해요. 힘 있는 척하고 도와달라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벌거벗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줍니다. 내 믿음 없음을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4절을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때 분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편 너희는 성령 세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려 가십니다. 8일째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유다 땅이라 되지니라. 잘 보십시오. 4절은 성령 기다하시고 8절에서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땅가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부르셨고 보내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파명받아서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이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적은 양의 이 폭약을 터뜨리면 엄청난 바위도 펑펑 깨지고 큰 산도 날아갑니다. 이런 광산 또는 이런 그 돌산에서 이 폭발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좀 이걸 본 경험 있는 분이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많았어요. 이 적은 양의 폭약이 네 손에 몇 방울 터뜨리는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큰 산도 날리고 어떤 것도 날릴 수 있는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어떤 환난도 장애도 방해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성령 권능 받으면 어떤 권능이 이기고 영혼을 구원으로 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성령의 권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권능을 구하고 받을 것인가? 첫째로 복음 증거의 권능. 복음 증거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누리산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땅까지서 복음 전하는 권능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땅까지 복음 전하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성령을 기다려 하셨고 8절에서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마시고 권능 받으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14절 베드로와 11사도 함께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하시니 이놈의 귀를 기울이라. 성령 받기 유대인을 무서워해서 두려워서 문당 걸어다니고 숨었던 겁쟁이들인데 어디서 성령 받고 나가선 죽은 불사하고 담대 보호자는 그 범죄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받으면 언제나 담대 복음 전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심지어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권능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침 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한 마음으로 그가 많은 따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 문자가 나오니 그들은 큰 빌립이 따라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귀신들이 쫓아났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권능 받으면 복음 전할 때 마귀가 쫓겨 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길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병을 권능을 주신 것은 복음 증거가 목적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편에 올라갔을 때 남은 9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10장에서는 분명히 권능 주셨어요. 근데 왜 못 쫓아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복음 전할 권능이 전할 때 권능 나타나고 그 권능 예수 믿게 돌아가게 하고 귀는 불러 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부흥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흥분하는 겁니까? 부흥은 심령의 부흥, 영적 부흥, 믿음의 부흥입니다. 교회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이 왔기 때문에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부흥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뜨거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자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내가 성령하고 내가 가슴 뜨거워져 내가 복음 전해서 그 결과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그러므로 복음의 부흥입니다. 어디에 부흥할까요? 성령으로 부흥합니다. 복음으로 부흥합니다. 내가 성령과 구원받아 복음 전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고 그냥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권능.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고? 복음 전하려고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면에서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누가 말려도 복음 전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복음 전하면 순례했다가 중간에 그만 조금만 보라고 하면 그만둬요. 이래가지고 뭐 못한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권해서 누가 뭐래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복음 전거의 권능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냐고 다음 복음 전에서 복음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고 내 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1, 2여 전도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성령과 권능 받아서 복음 단위 증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권능. 승리의 권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복음 증거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마귀가 싸워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아니면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밥 사주고 커피 한잔 사주고 뭐 부침개 해주고 김치 담궈주고 맛있는 거 갈비 사주면 온다고. 그렇게 성성되면 양심 있지 오라는데 안 올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30년 친구인데 예수 얘기하면 딱 끊어버려요. 예수 얘기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안 만날 거야. 그렇다는 삭, 30년 친구인데 얼굴이 싹 변해. 딴 사람이야. 예수 그러면 아주 귀를 막아.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못 사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러면 양심 있지 안 가겠냐고. 한번 따라가죠. 가주잖아요. 왜? 가면 또 먹어줄 거니까 맛있는 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정성 들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면이 바뀌어. 안면 몰수야. 그냥 입 싹 씻어.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신경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요. 영혼의 문제라고요. 이건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성령의 권능은 승리의 권능입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 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꺾어내고 경제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에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깨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경건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작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도와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교만을 원부해서 예수께 복종케 하는 강한 능력이라고. 복음 전할 때 사탄이 방해 공격할 때 둘이 앉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미 능력을 주신다고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거 내기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십자가 지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과거로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아주 확실한 말씀은 미래이지만 과거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이기셨고 십자가 죽으시나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이깁니다. 마귀는 패자입니다. 패자면 그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옥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음에 배우친 능력이 크심이 너희를 알게 하게 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래서 역사하사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약속과 믿음의 능력이 그 능력이 뭐라고?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지혜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줬는데 모르고 이걸 사용 못하고 펑펑 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을 알기를 성령 받아 마음의 팔가에서 이거를 알게 되는 내가 힘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냥 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되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스스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 하라 하실 때 순종하면 성령의 권능에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감당합니다. 돼요 이게. 되네 놀라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 지가 놀래. 몰랐었거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고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야 악한 영을 이깁니다. 성령과 권능 받으면 어떤 사람이 방해도 공격도 다 이고 경쟁도 다 깨뜨리고 결국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받아서 임신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복음종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권능. 믿음의 권능. 원래 마도한 기도에서는 2번에 걸쳐서 7가지 말씀인데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다 보면 더 길어지니까 그것도 긴장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유한 상대가 내 증인 되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 그들에게 증인 되라고 하거나 돼야 한다고 하지 않고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증인 되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면 증인 된다. 그러면 성령 받았는데 증인 안 되는 건 이게 이상한 거라.
그러면 증인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깨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만 그들은 그냥 갑자기 나가 그냥 퉁 튀쳐나와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연약하고 겁쟁이고 부족하지만 성령 받으면 권능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자격없지만 약속 성령 주시고 거기서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당해? 아니, 성령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과 권능 받으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막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마귀가 쫓겨나고 경계가 깨뜨려지고 영혼은 구원하게 하고 주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건너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될까? 작정하라는데, 전도하라는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100%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일을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을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이때 제자들 조용히 그에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 붙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9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는 걸 때문에 물어볼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겨자씨만한 너에게 믿음이 겨자하나만 이들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겨 못할 게 없대요. 그리고 10장 5절 사도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받을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리라.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말했어요. 더 많은 믿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솜사탕 이만한 거 쫙 줄이면 이만큼이에요. 이 믿음은 단물 한 방울이에요. 괜히 크기만 큰 거 중요하지 않고 액기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은 양의 문제, 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소리를 꽉꽉 지르는데 막 난리지고 객기를 소리를 기도하는데 정작 문제 있으면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큰 소리 안 치는데 문제 있는데도 점점이 밀고 나서 있고 누가 믿으면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죠? 90세 된 경동호 장로님이 여전히 천도지 들고 다닌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뭐 다 좋은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움직이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지. 산 옮기기 싫은가 보지. 네? 믿음의 권능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큰 믿음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기에 작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허접해졌는지 별반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혼 문제가 쩔쩔쩔 매고 포기 안 되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룰 것도 없어요. 이룰 것도 없지만 해낼 것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들이 걷는서 아무리 큰 문제에도 놀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 염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해봅시다 그러지. 믿음 없으면 큰일 났어, 어떻게 이러고 그냥 한숨 푹 땅이 지하 10층까지 꺼져. 이제 큰일 났어, 큰 고장 망해, 끝났어. 이젠 할 수 없어. 이제 난 다 죽어, 끝났어, 다 진짜 끝났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작은 문제도 목숨 날 문제 같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을 문제도 눈과 같은 문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남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가복음 23절 예수가 이르실 때 하여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고린도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사람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병을 주는 사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주는다 똑같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은사로 따라와요.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엄청난 큰 문제가 고 어려움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끝났다, 망했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손 놓자. 어떤 사람은 합시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 하십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자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 따라 일하셔요. 하나의 엄청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한테 줄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쫙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 2여 전도에 제가 좀 1, 2여 전도에 좀 애틋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의 권능 받아서 믿음으로 주의를 더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하는 것이 복음 증거도 내면 하나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믿고 성령과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꿈꾸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꿈꾸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셔도 될 것이 보여요. 꿈꿔요. 그게 보여요. 상상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실만 보이고 망할 것만 보여요. 걱정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에 해결되고 능력이 감당되고 해결되고 부흥하고 발전되고 이루어질 것이 보여요. 꿈꾸고 기도하고 흥분해요. 해보자, 된다, 하나 하신다. 그게 보인다고요. 저는 왜 저를 뭘 봤나? 봤지. 그래서 성령을 믿으면
꿈을 꾸고 환상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성령 받고 믿음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증거,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권능. 기도의 권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기다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와 함께 마다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인 곳에 오신 데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고 기도의 사람 되었고 그 이로부터 모든 일을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받고 나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 충만하면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이 깨지면 기도가 약해져요. 성령 충만하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은 그냥 완전히 정비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 충만. 이거 상관관계 어떻게 떼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매맞고 채찍맞고 사슬을 묶이고 지하면 던져졌는데 그 밤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찬송하는 상황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을 기도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살아요. 성령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고난할 때 공격과 항의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와 성도들은 기도의 권능이 있는 일꾼, 기도의 권능이 있는 성도, 기도의 권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주목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장의 대표인 예가 있어요. 4장 23 보면 사도된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셨고 또 종들과 하여금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교에서 거리자 예수 이름을 이루게 하사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든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말씀을 전하여 3장에서 남의 못 가는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잡혀가서 보험자라고 맨 마구 욕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래? 그럼 좀 조용해. 잠시 우리 복음 전만 멈추고 이 폭풍 좀 남줘야죠. 그래? 아니고 기도. 하나님 담대 범죄자도 은혜를 주시자 하고 기도. 다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다시 나가 범죄합니다. 기도로 다시 능력 받고 다시 나가 범죄합니다. 멈추지 않고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의 권능 있는 교회였습니다.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해서 때는 무효절 기회가 아니라 잡으면 옥에 가도 군인 대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 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 밤에 교회는 뭐해요? 기도합니다. 재밌는 거 보면요, 이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쿨쿨 잠잡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회가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 밤에 사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발로 깨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밤이 새기 전에 그 교회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 앞에 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자 바로 그거 합니다. 여기 말하다 보니 거기가 교회예요.
베드로는 교회가 자기 기도를 알고 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천사분에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권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8장 집에 들어가 제자들 용이 웃자오되 우리 어찌 능히 그 신을 쫓지 못하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니라.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하나만이 방법이다.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 아닌 권사님이 있었는데 언제 얘기했죠? 옛날에는 집을 져도 옆에 이렇게 붙여지는 데가 많았어요. 담이 이렇게 10cm, 20cm 붙어 있어. 도둑이 하던 인생이 놀라 담로 도망가다가 그 담 사이에 빠져 몸이 껴버렸어요. 그 잡혔어. 폭 빠졌어. 밀끌어져가지고. 그 걸렸지. 그 목사님이 듣고 미친놈 기도하는 집에 들어오고 있어? 죽으려고 환장이 나 기도하는 집에 들어오니까 걸리지. 뭐 특별한 얘기지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권능 있고 경험 많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무식하고 못나고 배운 게 없고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이겨요.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못 이겨요. 제가 부목사 때 권사 한 분 계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남동생이 진짜 속을세게요. 나이 40 넘었는데도 방황하고 공장 안에 차렸는데 공장 다 말아먹고 예수 교회는 안 나오고 막 속세게 아주 이 누나가 아주 고민덩어리예요. 한번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소 고삐에 7개의 줄이 껴있더래요. 그래서 이 소가 이리 가면 이쪽에서 7개의 줄이 각각 당겨가지고 어디 못하고 고줄이 뺑뺑 돌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기도줄이네. 기도줄이래. 당신 동생의 기도한 사람 7명이 맞대요. 그 기도줄 때문에 그 동생이 그나마 타락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줄 놓으면 큰일 나요. 그 기도줄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심합니다. 어느 종교 개혁자가 말했어요. 믿음이 가장 약한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탄이 벌벌 떤다. 믿음이 가장 약한 자라도 기도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떤대. 기도 용사가 아니라 믿음이 가장 약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 그래서 기도 방해가 제일 심해요. 어떻게 하든 기도 못하게, 기도 게을러지게, 기도 쉬게, 기도 중단하게, 기도 약해지게 막 공격하고 유혹하고 악자까지 기도 시간, 기도 자리는 악자까지 목숨 못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마귀 물리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용사가 필요해요. 기도 용사 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아들 위해서도 기도해준 부모가 되는 게 1번이에요. 매달 1,000만 원씩 1년에 1억씩 대주지 못해 그만하는 것보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1억, 2억,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안에서 성령은 막 이기고 시험이 이기고 모두 환난이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깎인 삼손,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려 태어나서 머리 깎지 않고 그가 하나님 영이 마시면 큰 권능이 나타나서 산버터에서 때려 부시는 사람인데 유황 여인의 유혹에 끌려가서 힘의 비밀을 말했다 머리 깎이고 힘일고 눈 뽑히고 조롱 부리고 연점에들 아주 비참한 차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사서 20장 25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의 머리털이 밀리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은혜가 돼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능력을 회복시킨 것을 보여주지요. 그게 마지막 기도가 있지요. 사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이 구하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끌려 나와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럼 내가 원수 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주셔서 블레 신전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에서 구해야 됩니다. 악한 물리치고 영사의 승리하고 복음 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이런 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힘을 줘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지난주 주보에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이 삼성 기도가 온전히 못한다는 생각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의개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시레로 아비랑의 유해가 빠지고 이 서약하고 서원을 깨뜨려서 죄를 졌다는 그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영광의 기도가 없습니다. 자신의 타락과 불신앙으로 자기가 잡혀서 하나님과 가린 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수가 깨달으니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사명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실패했는데 다시 힘을 주어서 이 사사는 함락이 하지 않고 이번 내 원수가 깨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 자기 원수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그에 대해 응답하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이시려고 끝.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권능을 구하시거든요. 삼손은 마지막 한번 힘받아서 원수하고 저도 죽고 끝났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정과 사명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도 하나님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뜻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맡기시고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받고 예루살렘과 은혜가 상에서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땅까지 증인돼도 성령 권능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음 중에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복음을 담대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중을 위해서 권능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의 의지입니다. 성령과 같으면 마귀와 싸우고 항상 승리합니다. 복음의 영적 싸움으로 승리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와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믿음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전체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믿고 하고 믿음도 이루게 주십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받아서 성령 권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막 70대를 목회 은퇴하신 때였습니다. 근데 전 뉴저지는 무디옥으로 이제 가정모임에서 예배 다 끝나고 모여서 이제 생일 축하하고 큰 처음에 생일 축하하고 식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 나 요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성령의 은사 달라고. 은퇴한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1919년 김현상이지가 그때 이제 1920년쯤을 기억이 됩니다. 교회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째 들어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의 은혜로 자체 교회당도 마련했고.
목회할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할 수 있어. 시간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은퇴 후에 성령 은사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길 기도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보니까 40대, 30대 후반 40대쯤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오기가 하고 샘이 났어요. 그래? 그럼 은퇴한 목사님이 성령을 받는 나는 뭐야? 40대인데 나도 그래 오늘 밤 처리할까? 기도할까? 집에 들어오기 12시가 넘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고민이 생겼어요. 들어가 그냥 자. 아까 주신 마음대로 처리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처음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주신 마음이 진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순종해보자 하고 그때 사태 교회 붙어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교회. 솔직히 피곤해서 6시 새벽 기도 때인데 그냥 자다 졸다 기도 별로 못했어. 자다 졸다 깨다 6시 대 새벽 기도 30분 인도하고 또 강대 엎드렸는데 갑자기 팍 하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강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환상이 탁 보이는데 제가 지구본을 등 밟고 다니는 모습과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성교회 총무가 와서 목회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네. 제가 생각지 않게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선교하면서 여러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보니까 이제 제가 장인어른 나이가 됐어.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성령 은사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장인어른의 마음이 이제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1,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뭘 할 게 많고 배울 게 많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받아서 끝까지 땅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땅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에서 약속하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 승리하는 권능, 믿음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주시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담대 복음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뜨거운 헌신하는 일여전을 축복하셔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 주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담대 복음 전하며 믿음을 승리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